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시작. 함께해서 기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쁜 것이고 예배드려서 기쁜 것이고 함께할 때의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오늘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도 주시고 하늘의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축복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될 때에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 지날수록 이 사실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서 요즘 사람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엄청 많은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었느냐? 첫째로 학창시절 사진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졸업사진, 옛날 사진 보니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웃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더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옛날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웃고 있는지 무표정한지, 정답은 옛날에 사진 볼 때 웃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행복하더라. 여기서 인생 팁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옛날 사진은 못 바꿉니다.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찍는 사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진 찍을 때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진 찍을 때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사진 찍을 때 많이 웃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지금도 행복하더라. 자, 행복한 사람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작게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운동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숨쉬기 운동. 다른 운동은 잃지 않습니다. 딱 숨쉬기 운동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숨쉬기 운동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 이상 있는 분들이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걷기도 괜찮고 달리기도 괜찮고 자전거도 괜찮고 헬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맞고 내 컨디션에 맞는 것 딱 한 가지 이상 좋은 운동,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한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특징이 조금 신선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형제 자매들이 많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말고 자매가 중요합니다. 영국 심리학회 조사였습니다.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남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보다 훨씬 대화량이 많아졌답니다. 형제들만 있는 집보다 자매들이 있는 집들이 대화가 많아졌고 사회성과 친밀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남성들 위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다 힘 있는 남자들로 다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살아볼수록 깨닫습니다. 아하, 이 세상은 남자 중심이 아니라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여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보면 그 뒤에 꼭 훌륭한 여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 심리학회 발표입니다. 어떤 남성이 행복하냐? 엄마가 살아계시거나 아내랑 같이 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딸이 있거나 자기 형제 자매가 있는 남자들이 행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행복합니다. 양가 어머님도 다 살아계시고
너무나 예쁜 아내도 있고 딸도 2명이나 있고 여동생도 2명이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저희 집은 아들만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잘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가 엄마 되어줍니다. 교회가 형제 자매 되어줍니다. 교회가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이게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한 가족이냐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어떤 교회는 그래서 영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가운데는 피를 나눠야 가족이 되는데 신앙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영원한 가족, 연가족.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플 때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되고 외로울 때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되고 힘들 때 형제 자매 되어주면 영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왜 건강하냐? 눈만 뜨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경로당. 그런데 이 시골 할머니들이 이 경로당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는 분이 거의 없더랍니다. 뭐라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선물로 보내준 거 그거 가져옵니다. 귤 할머니도 있고 떡 할머니도 있고 한과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거 집에 있는 거 혼자 못 먹으니까 경로당에 올 때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동향화를 맞춥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동향화 맞추는 게 무엇이냐? 전문용어로 화투. 할머니들 중에서 경로당에 화투 정말 잘 치시는 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명절에 올라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화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집에 화투 치면서 이번에 원래 그 집이 전문용어로 점100을 쳤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스톱도 모르고 점100이 뭔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그 집에서는 화투를 할 때에 점100으로 했는데 점500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모르는데 감탄이 나오시는 분은 아는 것 같아요. 점500이면 좀 큰 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에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식구들이 모입니다. 화투를 누가 제일 잘 쳤느냐?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가 그냥 용돈을 주면 너희들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용돈이냐고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할 때에 화투 쳐서 돈을 받는 돈은 할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100원, 점100으로는 안 되고 점500으로 올려서 할머니가 어차피 딸 거니까 그걸로 용돈을 주었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엄청나게 웃겼습니다. 웃기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가족의 정이구나.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누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느냐? 가족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베푼 것만 남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쁨을 많이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딴 사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좋아했느냐? 법을 좋아했습니다. 법 따지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죽자 살자 덤벼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온유해졌습니다. 온순해졌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금은 긴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사람 됩시다. 시작. 긴 문장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 누가? 바울이 원래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기 기분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저희는 교회 다녀서 기쁘구나. 황금동 교회 다녀서 기쁘구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어떻게 기쁜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기뻐했던 바울 이야기 42절에 쓰여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여기에서 끝의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의 문장 강조 색깔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더라. 바울은 그 이전에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법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은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율법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냐? 제가 4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써놓으셔도 좋고 듣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기준입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율법은 요구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핵심입니다. 율법은 행동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다? 행동입니다. 행동.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나누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가 있고 두 낫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느냐? 율법으로 말하면 선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이 다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이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보여주고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느냐? 아침마다 우리 얼굴을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딱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가르쳐주는 거울,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깨끗하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울이더라도 깨끗하게는 못해줍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그 끝에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질서는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인지 잘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장 쉽게 정의하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기준에 안 맞으면 바로 다 쳐버립니다. 율법은 선 넘으면 다 쳐버립니다. 길을 벗어나면 처벌, 딴 길로 가면 처벌,
빨간물인데 건너면 처벌, 주차 금지인데 주차하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선 넘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다 처벌하는 게 율법입니다. 기준 딱 정하고 어떤 사람이든 그 선 넘으면 다 처벌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법. 그런데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간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 대신에 처벌을 대신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에서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대속입니다. 영어로 랜섬입니다. 랜섬. 대신 처벌 받겠습니다. 대신 징계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시작.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기준을 넘겼는데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 높은 데까지 올라오라라고 가르쳐주지만 복음은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기준까지 올라오라고 배웠는데 아니다.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겠다. 율법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누가 충격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 율법으로 가르치던 사람들, 기준으로 살고 법 안에서 살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회당장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전했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시험은 들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쓰였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의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문제 낼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세 글자로 유대인, 유다인들이었습니다. 평생 율법 속에서 태어나고 평생 율법 속에서 자라고 평생 율법을 듣고 자랐던 정통 유대인들.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복음의 법을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야기니까 초대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가는 곳마다 바뀌어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말씀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시작했고 한 그룹은 마음이 불편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시간인데 한 명은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핵심인데 44절 먼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4절 말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듣고 싶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에는 어떤 시민이? 온 시민이. 한 번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 이야기를 듣고 이 구원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온 시민이 모여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 모였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모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정말 잘 선포하면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복음 전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도 45절에 쓰여져 있는데 45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회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들어도 은혜는 각각이구나. 똑같은 장소에도 은혜는 각각이구나. 똑같이 교회 다녀도 은혜는 각각이구나.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금동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예수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해지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 안에 율법 신앙이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거구나. 이 소망이 생기고 이 희망이 생기면 그거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한번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설거지 할 때에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떤 입술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공통점입니다. 정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홀로 있을 때 찬송의 입술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좋아하느냐? 십자가 찬송 좋아합니다. 은혜 찬송 좋아합니다. 보혈의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찬송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예배 마치고는 이 찬송 부르면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 찬송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찬송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에 들어가는 찬송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모습만 보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씀, 복음만 전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복음 전하다가 막힌 이야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막혀도 기쁨은 계속됩니다. 시작. 복음 전하다가 막혔어요. 그런데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46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두 번째 대제의 내용인데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전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길 막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유대인이 막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쁘게 들어야 될 그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좋은 일 하다가 그랬으니까 낙심할 만합니다. 십자가 증거하다가 그랬으니까 포기할 만합니다.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갈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막힌 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막히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기 마련인데 바울은 막힌 후에 더 좋은 길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떠날 때에 아쉽긴 했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쫓겨났지만 영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비록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복음 전하는 건 막았지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48절은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엄청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힐 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이 한쪽 닫히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왼쪽 문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 문 열어주십니다. 땅의 문 닫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왼쪽 문 알고 보면 더 좋은 오른쪽 문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 닫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문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한 달 가운데 닫힌 문이 있다면 그거 작은 문 닫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문을 닫히신 후에 더 큰 사명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문은 닫혀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신다. 자, 셋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전할 수 있어서 계속 기뻐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고 막혔지만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어서 또 기뻤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자, 52절 말씀이 마지막 구절인데 5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쁨은 언제 나왔느냐? 환영받을 때 나왔느냐? 아니었습니다. 환대받았을 때 나왔느냐? 아니었습니다. 성공받고 기뻐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기뻤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 일어난 후에 기뻐했던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기뻐했느냐?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고 눈으로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당한 후에 기뻐했느냐? 45절, 시기 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반박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비방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자, 50절에도 이어집니다. 박해당하고 기뻐했습니다. 쫓겨남 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안 좋은 일 많이 생긴 후에 기뻐했습니다. 험한 일 많이 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박해 많이 당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고,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았고, 모든 길이 꼬여 있는 것 같았는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자, 5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는지 우리 강조 색깔만 한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하,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은 성령 충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 모든 길이 막혀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거리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동역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기뻐지고,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와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여러분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교회 위에서, 내가 사명 위에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떤 십자가 져야 될지 그거 기도 시작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가보면 남에게 지울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 자기 십자가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것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황금동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매번 진심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 은혜를 묵상하면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 자녀들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아프고 어렵고 가진 것은 없지만 마지막 날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수요일 밤 교회당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제2수요일, 예수님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통과하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인정과 세상에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좁은 길 걸어도 감사합니다. 험한 길 걸어도 감사합니다. 남은 3일 주일 돌아올 때까지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